어떤 날보다 임마누엘로 축복받으시 바랍니다.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 중요한 단어가 이번 주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 같고 내가 필요한 말씀 같고,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뭐 도움 되네, 괜찮네, 그냥 참고하고 그냥 이용하는 수준입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뭐냐?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살리는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으로 아멘하고 고백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꾸 우리의 인생이 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되었는데요,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자꾸 이 기도하고 저 기도합니다. 왜 이 기도하고 저 기도할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정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얼마만큼 역사하시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누려진다. 그럼 나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주시니까 자꾸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 생각나는 게 자꾸 고백되고, 그게 기도입니다. 내 입에서 자꾸 고백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알리신 그 일을 내가 다른 것에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어떤 상태냐? 성령 충만. 이미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며 그 은혜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 시간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 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로 가라.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이 행위가 보여질 뿐이지만, 여러분이 오늘도 온종일 다니시면서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는 눈에 안 보여요. 그 기도하는 중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그 기도를 모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된 것만 보고 저게 무슨 일일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도처로 가다가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기도하러 오시다가 이미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세요. 그 은혜로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이 기도의 영적 상태가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요, 감사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누려질 때 기도가 올바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도가 되냐? 한나의 기도가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누구는 아들 주는데 왜 난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습니까? 안 맞아요.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있는데 왜 전 없습니까? 집 주세요. 건강 주세요. 송명이라는 시인이 고백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냐? 구원받은 감사. 우리가 구원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얼마나 체험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한번 어제 하루 일과를 돌아보셨습니까? 어제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속으로 하나님, 다 제 기도 응답입니다. 저희 교구에 있는 한 가정이 중림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노회가 있어서 화요일날 잠깐 방문하였는데, 감사하게도 월요일날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잠깐 이사하는 날 방문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줬는데 이미 이 가정이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그냥 그 감사가 뭐냐? 예수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사 갈 때까지도 감사해요. 왜냐? 살면서 그 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았거든요. 그 신기동에서. 그리고 중림으로 하나님께서 옮겨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일까? 이 가정이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속에서 렘넌트가, 목사님, 제가 새롭게 이사했는데 또 새벽 예배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자꾸 못 누리잖아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자고요. 그냥 입어요. 그냥 다니고요. 그냥 일하십니다. 감사가 없어요. 뭘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연합하여서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임마누엘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속기 쉽습니까? 얼마나 속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내용 뭐라고요? 감사요. 일단 감사가 없다,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의식도 안 되고요, 안 느껴지니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 이번 주에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감사할 거 3개씩 찾아서 다음 주 주일 되면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라고. 감사할 것이 3개뿐이겠냐마는. 여러분, 식사를 하셔도요,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어요. 반찬이 10개고 뭐 20첩 반찬이 할지라도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러고 나옵니다, 사람이. 응답을 내가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응답인데요. 오늘 하루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다, 안 보여요. 응답이 안 보입니다. 일단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눈을 뜨게 하시고 여실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은혜의 축복 누리시며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되냐? 말씀 속에서 정말 고백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백돼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뿌리려지는 그 언약적인 힘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니면 똑같은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인들과. 여러분 그냥 가까운 요새는 이렇게 절이 많지 않지만 돌산만 가셔서도 보더라도 10,000원짜리 한 장 주고 이 기와에다가 하얀 붓펜 써요. 주소 쓰고 식구들 이름 다 쓰고 무병장수, 소원 성취, 사업 번창. 예, 제가 거기서 보고 왔어요. 거기서 제일 잘 쓰는 단어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약하게 하시면 그 약한 것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 바울이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것처럼 그릇을 여러분 뚜껑으로 만들면 뚜껑으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컵으로 만들면 컵으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뚜껑인데 이걸 컵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물 받아서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답답한 거예요. 난 컵이 되고 싶은데 뚜껑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의 내용들이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려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여유입니다. 그게 여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게 한경진 목사님이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김준건 목사님이나 한국에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한경진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분인데 뭐 때문에 존경하냐면요, 청빈해요. 근면하고요, 검소하세요. 단벌 신사라고 양복이 한 벌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싶어 하셨던 분이에요. 남들은 깨끗한 옷, 멋진 옷 입고 싶어 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싶어 하셨던 분이세요. 김중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 가족이 다 공산당에게 죽임당함을 받고 살아남았어요. 아, 사상이 저만큼 무섭구나. 그래서 대학생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계속 복음 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수가 품어지시면 품어지신 만큼 이 땅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후대한테 가요. 그 은혜가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정말 기도를 남기세요. 기도를 한 단어로 뭐냐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뭐냐? 지속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 돼요.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요. 그 자리 중에 오늘 이 자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항상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사람한테 걸려서, 내 기준에 걸려서, 그 올무에 걸려서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 제 마음에 자꾸 고백하는 게, 하나님 평생 기도의 비밀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평생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지 않은 기도는 그냥 헛된 기도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과 연합하심이 고백되어진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여수복음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입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말씀을 주십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다윗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인생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여수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오늘까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건진 자, 다윗이요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를 쓰셨고 정말 재앙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고백되심을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확인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언약 속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오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고백할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역하면서 중요한 몇몇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토요일날 산업선교 메시지도 그렇고 핵심 메시지도 그렇고 예배 때요,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그 언약 붙잡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평생에 기도하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기도의 비밀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하루 속에 정말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와 여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